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리즈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 생애의 목표는 예수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배도 아니고요. 바다 건너편도 다 과정이고요. 궁극적으로서는 예수가 생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는요,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요, 적극적으로 내 생애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시리즈를 우리가 6월절부터 쭉 찾아오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어떻게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지난 3주 동안의 별밤지기 시리즈에서는 사건의 정황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보는 이 타작마당 시리즈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상실한 사람을 회복된 사람으로 세워가는지 사람을 통한 그 여정의 인도를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보시려면 별밤지기를 찾아가서 보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함께 하시 보려면 타작마당의 시리즈를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게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언약의 사람을 알아가기.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알아가기는 간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 언약의 사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언약대로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관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특징을 단문으로 간략하게 추려보니까 한 12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순서대로 쭉 그냥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경험됐던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구출하신다. 넷째,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불러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열 번째, 하나님은 때가 있다. 11번째, 하나님은 길이 있다. 그리고 12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초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손에 잡히는 거, 구호가 아니고요. 선동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너무 처절합니다. 그럴 만한 배부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겪어봐야 알더라고요. 나도 나를 겪어보니까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살아온 이력을 스토리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마치 애가 태어났을 때에 알든 모르든 네 이름은 뭐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생애의 스토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도 알게 모르게 인도하신 그 손길과 발자취, 그것으로 조합된 말하자면 문장입니다. 문장이에요. 그런데 문장이란 것은 아무 단어나 그냥 던져가지고 문장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비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장은 반드시 따르는 문법이 있어야 그래야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준 언약으로 적어준 문장이라 그러면은 내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그 앵글로 하나님의 언약은 내 인생을 설계하고 설명하는 그 인생의 이런 문장의 문법입니다. 성경과 언약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막살이로 막무가내로 살았다지만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었다지만 인생은요, 끝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인생은 끝을 잘 맞춰야 됩니다. 끝이 중요해요. 정말 오늘에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끝을 잘 맺히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강도 둘이가 끝을 잘 맞추니까 거기에서 낙원과 그 지옥으로 판가름이 났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막 해서 좋은 거는 막국수로 그치시고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설명을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약으로 설계하고 구성해서 나갈 때에 구비곡절 많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구나.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게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무가내 막 사는 삶을 오늘로 그치겠다. 이 소원이 계시면은 이 말씀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으로 내 죽고 사는 것, 내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 맡겨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각으로 보면요. 내 생애를 묶어주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게 주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플롯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동기들이 이게 수다히 겹쳐지고 엮어지는 그 나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건과 사람들이 임의로 그저 만난 의미 없는 조합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언약의 앵글, 언약의 문법으로 보면은 문장은 가는데 문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문단이 가듯이요. 세 문단으로, 언약은 세 문단으로 이것이 잡혀집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첫 번째는 언약 망실, 망하고 실망했다 줄인 겁니다. 제가 지금 말입니다. 언약 망실의 상태에서 두 번째 문단은 언약이 등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슬하고 부대끼는 장면은 언약 등장입니다. 매 순간 등장하세요. 이것을 거쳐가지고 세 번째는 언약 완수로 회복되는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어코 이 언약의 완수를 아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완성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들의 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은 안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의연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명령형으로 살지 마시고요. 내 인생을 서술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명령형으로 사는 사람은 강박이 생기고 남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어떤 분이 저에게 한 12년 전에 니나 잘해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서술형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가 만나는 나의 사람의 상태를 언약 망실자, 그리고 언약의 은총자, 그리고 언약의 헌신자, 언약의 사명자, 언약의 성취자, 언약의 전파자 이렇게 가는데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렇게 혹시 주무셔도 좋지만은 깨셔야 될 부분은 언약의 헌신자와 사명자 쪽에서는 깨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될 분은 언약의 헌신자는 나에게 관한 거고 언약의 사명자는 나와 이웃에 관한 거. 요거를 잡으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언약 여정의 출발은 나와 만나는 그 출발인데
첫 번째 우리의 상태가 언약 망실자의 상태입니다. 생활의 무게와 생애의 시련에 억눌려 가지고요. 하나님도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는 망연자실하다라는 상태입니다. 십수년 전에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가 그 옆에서 장례를 이렇게 집례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어미가 서방복이 없는 년은 니은 받침은 알아서 챙기시고요. 자식복도 없다더만 그 이야기를 통곡하듯이 계속 하는데 들으면서 나오미의 통곡이 이 같지는 않았을까. 제 마음에 그 망쳐도 같이 망연자실, 그 허탈한 그 절박한 마음이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래도 며느리 복은 있지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언약의 땅에 왔지만은 인생은 쓰디쓴 마라였습니다. 마라라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자연은총, 하나님 주신 자연은총인데 이 범주 안에서 내가 이 이생의 영역을 내 생활과 생명의 전부로 사는 자의 결론은 마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생 포함해가지고 저생까지 같이 묶어서 오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국의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요. 헤븐입니다. 궁창, 창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천국은요. 땅이 없으면은 하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하러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때에 주시는 거가 새 하늘만 주신다고 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영생은 오늘부터 이 순간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것도 이 방에서 저 방 가면서 좀 더 찬란하게 누리는 거기로 가는 것이지 전혀 그런 거 없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깜짝 쇼를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다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두 번째, 언약 은총자의 순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자연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가 뭐 들고 날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 은총의 언약의 세계로 인도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어떤 분이 가족이랑 유럽 여행을 하시다가 파리의 맥도날드를 조심하십시오. 파리의 맥도날드에서 카드와 현금과 비자까지 든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대사관과 경찰에 연락하고 수습하면서 거의 멘탈이 나가는데도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또렷한 생각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분은요. 한국과 미국에서도 교회와는 한 번도 출입도 안 했던 분이고 자기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위기는 어찌어찌 해결이 되어도 그 생각이 너무 또렷해서 아내들끼리 아는 면식으로 저녁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설명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은 이런 경우도 참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대화 후에 같이 기도하고 그날 밤부터 그 집이 신앙걸음을 출발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으실 때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본다는 소식을 모압에서 나오미에게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 파리의 맥도날드에서 그 형제를 본향으로 부르신 하나님,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언약의 기업,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도 출구가 안 보이는 가난과 소외입니다. 배척입니다. 뒷담화입니다. 그 쓰라림에 꽉 막힌 생활을 하던 나오미에게 그 전화는요.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와서 왔다지만은 남들은 풍년인데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혼자만 가난하면 더 비참합니다. 망해도 같이 망하면 은근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아주 묘한 심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의 그 풍년을 축소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드디어 며느리 룻이 대우를 잘 받는 짭을 가졌습니다. 취직된 소식입니다. 자연은총의 은혜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이제야 좀 그래도 먹거리는 해결이 되고 좀 형편이 풀리겠구나 하는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환이 시작됩니다. 안정된 직장을 보고 좋아하던 룻에게 나오미가 깨닫고 알립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룻의 생각에는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이제 조금 짭도 되고 이제 어머니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좀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라는 그것만 보고 있는데 나오미는 거기에서 언약의 땅에 돌아왔지만은 언약의 기업이 없었을 때에는 배척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성경을 보시면요. 나오미의 인생의 주제는요. 복이었어요. 나오미는 복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복을 원했지만은 지지리도 복이 없었어요. 또 말합니다.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는 루사 결정하자. 너는 타작마당의 하인으로 살 것인지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 여러분과 저의 눈에 당장 보이는 복의 조건만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인지 아니면은 언약의 기업, 천국의 약속까지 내 시야에 넣고 살 것인지 너는 정해야 된다. 다시 파리의 맥도날드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형제가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썸머스쿨 안 하지만은 썸머스쿨 한참 시작하고 막 갈 때에 한국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자기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는 길인데 유산 중에 얼마를 그 썸머스쿨 같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어찌 알고 나중에 보니까 그에 생겼던 적자폭에 딱 맞춰서 그게 맞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천국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성령의 역사구나.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언약 헌신자의 순서입니다. 룻이 시어미와 함께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완전히 망하는 선택입니다. 룻은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은 그런 대로
자기 나라 땅이니까 어머니가 이방인이고요.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로 돌아오면은요, 자기가 이방인이 되고 자기가 막막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알렸습니다. 하는 말의 요점은요, 영적으로 조금 풀면은 모압의 가치와 모압에서 가졌던 기대와 바람으로서는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는 동행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서 오르반은 돌아간 것이고, 그게 일반 상식을 따른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것을 잘못 도덕적인 차원으로 해서 오르반은 잘못됐고 룻은 잘했고 그렇게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다 그 땅에서 이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너무 생사람 잡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룻의 헌신은요, 자기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약의 기업을 회복하여 그 땅에 안식을 주는 언약 수임자 역할, 그게 나오미의 역할이 나오미도 몰랐고 룻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셔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파리 맥도날드 형제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그 형제가 한 10년쯤 전에 펜실바니아 어떤 대학에 안식년으로 체류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아니 거기서 여기가 어딘데 말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에 보니까 바람처럼 나타나셨어요. 주말에 6시간도 더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필라델피아에 도착해서 렌트카를 해서 30년 전에 제가 소개해줬던 출석했던 그 교회에 가서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는 저희 교회로 오셔서 예배와 친교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 인사로 알았는데 계속 하시고요. 못 오실 때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에 주님과 그 언약의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언약적인 동행이 뭐라는 것을, 그 가치를, 그렇게 사는 삶의 자세를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인간적인 전제와 세상적인 조건을 넘어선 동행만이 천국의 세계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모압의 기대와 미련을 버려야지만이 베들레헴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던 복잡한 동기들을 정화시키고 순화시켜서 단순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떤 동기로 오셨든지 간에 과거는 서로 묻지 맙시다. 이 자리에서 예수와 예수의 말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많이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말하니까 성경이 뭐라는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고 나옵니다. 요한도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요.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개척교회 전문가로서 이 말은 너무너무 저한테는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와 및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 헌신과 그 동기로 살아갑시다. 네 번째, 언약 사명자의 순서입니다. 이제 나를 봤고요. 내 주변에 대해서 관계로 들어갑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좋은 구상이 있어도요. 이게 핸들을 돌려도 바퀴가 움직여줘야죠. 룻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시어미가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거룩한 꽃뱀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룻으로서는 정숙한 여인으로 그 크레딧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접도 받고 직장도 구하고 됐는데, 나오미도 그나마 마라라고 불렀을 때에 사람들이 동정표라도 받는데, 이거는 정말로 저 집안이 왜 저렇게 되냐라는 그런 위태위태한 결정입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없으면 완전히 손해보게 믿어야 그게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다. 그 외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것을 미루고 미루는 사람은 죽을 때에 껄껄껄 하다가 가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자리 이 순간에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영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략 한 6가지로 추려집니다. 첫 번째, 타작마당 주인으로 보아스의 친절과 동정이 감사해도 친절과 동정으로서는 언약 백성으로 안식은 주어지지 않는다. 맨날 하인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은 사람의 동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복락으로 산다. 세 번째, 언약의 땅에서 고아와 과부의 기업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약속은 있는데 자기를 손해보며 약속에 헌신하는 기업 물을 자가 없어서 그렇다. 대변인, 대속자가 없어서 그렇다. 있는데 역할을 안 해서 그렇다. 다섯 번째, 결국은 기업 물을 자가 와서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를 구하고 찾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언약의 사명자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그러려면은 언약 이행을 도전하는 촉구하는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 이 고리가 필요하다. 첫 번째 마중물을 룻 보고 하라고 그럽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촉구하고요. 룻은 보아스에게,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니이다. 그 말은 시시하게 돈 몇 푼 가지고 짭 얼마 줬다고 그것으로 나를 사려고 하지 마라. 룻이 그전에는 그것만 해도 고마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보니까 네 일 똑바로 해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서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말을 선언하니까 보아스가 정신이 바짝이 나서 쌀 더해서 시므에게 갖다 주라고 해놓고 피스 오퍼링이에요. 그게 사과의 그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가까운 친척에게 갑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가고, 그리고 나면 마을 전체에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을 전체가 기업 물을 자가 생겨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바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 그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사람이 생겨질 때에,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고 특별한 게 아닐 때에 그게 언약대로 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섯 번째, 언약 성취자의 순서입니다.
농부가 심을 때와 가꿀 때와 뽑을 때를 아는 것은 농사와 계절의 원리를 경험했고 원리를 따라 이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행동을 조율하는 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요, 나오미가 내가 직접 하는 때는 헌신과 사명에 대한 순종 요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있자. 신뢰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기를 배우자.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고 때를 아는 것, 언약을 알면은 나의 움직일 때를 압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 언약 전파자의 순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언약에 헌신한 두 여인의 삶에 어떻게 기업 물을 자가 공급되고 회복되는 목격한 마을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딴 사람들이 부모가 안 짓고요. 누가 안 짓고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름을 지은 것은 나는 이 경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다. 이 말이 순종했다. 섬겼다. 그래서요. 영어로 obedience라는 말이 obed, obed에서 ience, obedience 붙이면 obedience 그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좋지만 그건 너무 멀어요. 임마누 함께 하시는 예수. 임마누 그리스도로 그것을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셨을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마누 예수, 임마누 그리스도 이것을 소문을 내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저에게 임마누 예수가 되시고 임마누 그리스도로 이웃에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 오벳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오비디언스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